변화와 기후에 민감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굳건히 지키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고집처럼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가 고인물일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세상에서도 고인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고인물이 없어야 됩니다. 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될까요? 교회는 믿음이 어느 쪽 장성하고 이미 모든 자신의 삶을 정리해서 주께 완벽한 헌신을 하겠다. 이런 결단 속에 교회로 오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초신자나 또 믿음이 자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모든 이제 이 신앙생활에 선배되는 분들이 품어주죠. 그리고 이해하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그 말은 신앙의 이 연륜에 따라서 거의 뭐 비례는 하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연약한 믿음을 보일 때가 있어요. 각각의 다른 부분이 있고 성격도 다르지만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취향 아니면 어쩌면 여러 달에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것이 비판으로 갈 때가 문제입니다. 정죄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걸 한다고 상대도 그걸 해야 되는 뭐 그런 겉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 어르신들이 막 말할 때 자녀들을 키울 때 나 때는 이렇게 키웠으니까 뭐 세댁도 이렇게 키워 그랬는데 요즘은 더 잘 발달돼 있고 세댁들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미 다 너무 잘 돼 있어서 육아라든가 또 어떤 삶에 있어서 더 지혜로운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고수하고 지키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식물 문제가 빠지지 않아요. 먹는 문제가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하고 디모데전서에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하셨음에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도 로마 시대 이 바울이 음식 문제 뭐 고린도 교회나 뭐 디모데나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처럼 뭐 정육점이 이렇게 도축법이 잘 돼서 정육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제물로 드린 고기가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방 신전에서 사용됐던 제물을 이렇게 뒤로 유통이 된 그 고기들을 사서 먹는데 그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못 먹죠. 그 조금만이라도 비판하거나 그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자신이 그런 고기를 먹어서 믿음이 실족하게 되면 자기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먹는데 너는 왜 먹냐? 아니면 반대로 그럴 때도 이것이 정지가 비판으로 돼서는 안 된다. 교회에는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가 1절에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의 본격적인 내용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네. 아직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안 돼요. 이거 우상에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먹지 않아요. 채소만 먹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나? 우리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비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셨죠. 내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네 눈에 들보를 가지고 뭐라고 하라.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먼저 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괜한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갈등과 해결해야 되는 사사로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이 돼야 되는 부분이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바로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거는 용납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한 주를 모셔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종이에요. 주님의 주종 관계가 형성이 돼서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종들끼리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서 나오는 거는 넘어졌어. 야 일어나. 왜 주저앉았냐. 이 말 할 필요도 없죠. 그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주인이 관계된 일이라는 거지, 내가 일으켜 주거나 넘어져 있다고 내가 뭐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4절에 그거예요. 남의 하인 일을 왜 너가 신경 쓰냐. 주인이 세우실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면 오늘 우리가 사실 겸손하게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13절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럴 수 있지만 각각 마음으로 확정해서 자기가 분명하게 할 것을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분명하게 먹는 문제도 그렇고 어느 날에 대한 초하루나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다 다를 수 있는데 진리가 아니라면 굳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 한번 되돌아볼까요? 만약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긍휼이 빠져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느덧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좀 잘났어요.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마치 주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어느덧 우리가 망각에, 그래서 그러지 못한 이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하거나.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이 긍휼함이 없이 이런 잣대로 비판과 정지로 우리를 만약에 딱 대입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사그러질 수밖에 없죠.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인지해야 돼요. 성경에서 사실 그거를 굉장히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해주고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으로 불러주었다. 이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그게 선제되어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상대를 대해야 된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고 속량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완전한 소유된 우리이며 주님의 완전한 소유된 상대라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에 분명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얘기는 교회 주인이 하나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분명히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단호하게 참된 진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것이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그 아주 자잘한 이야기 가운데 핵심처럼 키워드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소유되었습니다. 완전한 소유가 돼서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는 비판을 할 그런 여력이 없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은사 받지 못해서 찬양 연설을 받지 못했는데, 찬양을 못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만 막 쳐요. 너무 잘하고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조금 예전에는 원망스러운 부분도 없진 않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는 안 주시고 은사를 안 주시고,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 막 은혜가 되는 분들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나처럼 찬양을 못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정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옳다 그러다 너 잘하는 사람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만약에 찬양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다른 은사를 주셨겠고, 각양 그 쓰임대로 각양각색에 손이 발더러 발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지 말아요.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천한 그릇, 이 앞에도 봤죠. 토기장의 비유에서 봤을 때도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하나는 귀한 것으로 쓰는 것이 주님의 주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를 쭉 읽으면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누구이냐가 분명히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상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사나 죽으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나 죽어야겠다고 절벽에서 이제 안타까운 생각을 했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너를 위해서 죽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어라. 그 음성을 듣고 열심히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응을 하셨다. 그것도 보게 됐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그리고 사나 죽으나. 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그 생각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자리 잡고 우리를 인도해 간다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히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정죄와 비판보다 이해와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 그리고 우리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와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교회에 왜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까? 어쩌면 주를 위한 인생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세미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오늘 돌아보기를,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 있는 삶으로 전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들을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나만 잘나고 나만 옳다 하는 세상이 아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다 심판대 앞에 선대요.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우리가 다 후반부에요. 너가 왜 형제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그대로 다 직고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랬잖아. 여기는 회유에다가 이제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고, 오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결국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감사의 삶을, 찬양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특별히 변함없이 은혜 받고 복 받은 삶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세상으로 투영되기를,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